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째인데요.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코로나가 오히려 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화요일 날 최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가 2222명. 참 외우기도 쉬워요. 2222명. 지난 한 주간에 7일 동안의 총 신규 확진자를 계산해 보니까 12,885명이더라고요. 그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이게 참 피해가 더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해마다 여름이 더워지더니 올해 여름은 진짜 엄청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5도 이렇게 최고 온도가 올라갔던 것 같고요. 홍천은 8월 1일에 41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40도가 넘는 곳이 있게 됐는데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더위만이 아니고요. 이 올해는 장마가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장마가 와야 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안 와다가 갑자기 왔는데 금방 끝났고요. 그리고 장마가 원래는 이 여름 이전에 오는 건데 장마 전선이 지금 또 새로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의 공식이 완전히 깨졌대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상 이변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한파와 폭설이 있었죠. 심지어는요, 사하라 사막까지도 한파와 폭설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최악의 폭우가 있었어요.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대형 산불이 지금 꺼졌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불탔다 그러는데 한 2주 이상 계속 불타서 이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 그 땅을 완전히 불태웠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주차도요, 이상 고온으로 기상 이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빙하는 올해 최대로 많이 녹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빙하가 녹는 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눈이 녹으면 태양을 이렇게 반사를 해줘야 되는데 반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지구가 그 열을 흡수를 하면서 더 온난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비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온 것 같은 정말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종말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종말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올 수도 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이라도 듣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뭐 그 종말의 징후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만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 이후, 오늘 말씀도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요, 지금의 세상으로 창조를 끝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정말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좋은 곳을 가보면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곳, 멋진 곳, 웅장한 곳, 정말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풍광을 가진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곳을 보려면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행을 먼 곳까지 해야 그런 걸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너무 좋다. 여행 가면 그런 풍광을 보면서 너무 좋다. 여기서 마음껏 쉬고 놀고 하는 게 너무 좋다. 집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상낙원이라고 말을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집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다시는 이전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시는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반부만 보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달리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영원한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애초부터 유한한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명이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사는 것 같은 나무들도 수명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흙, 산, 돌, 이런 것들도 다 수명이 있습니다. 모두 끝날 운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다시 말해서 유한한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아담과 하와의 몸은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녹, 엘리야를 보면서 참 신기했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신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했을 거야. 이거를 샘플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세상과는 달리 수명이 없어요. 거기에 사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다 그래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말씀 볼 때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볼 때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실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실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직접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나머지 구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하늘과 땅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뭘 의미할까요? 흔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그 신부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예요. 그렇다면 이 신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의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는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재창조될 겁니다. 이게 아마도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활한 백성들,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공동체로 하나 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서 아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왜냐하면 울거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누군가가 너무 아프고 슬퍼서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깔깔 웃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같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애리고 막 쓰리고 어떻게 하면 저 울음을 멈출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음이 멈춰지고 웃음으로 바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걸 보게 되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울고 애통하고 슬퍼했던 일들, 아파하고 통곡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그 슬픔과 탄식이 없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51장 11절, 61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퍼할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부른 찬송가, 그 가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있구나.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가, 물론 그때도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우리는 다 느끼고, 그 압박과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 아니겠어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소상공인들 중에 망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요,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기상이변 때문에 졸지에 집을 잃어버린 수재민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울부짖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울부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 질병, 그리고 죽음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쌓여 있고 그리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누구나 병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울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울어야 할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곡하고 울부짖는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질병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울지도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이 글을 보면요, 오래 살긴 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이 시공간에 제약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표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20절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영원한 삶인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실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그렇다고 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그래서 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노화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노화가 있다면 이 질병도 있다는 것이고 죽음도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까지 이게 되는 건데, 근데 영원한 세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최적화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이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몸.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의 몸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 죽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밟아 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그 주둥이를 그냥 열어 제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은 이런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일반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아내가 오래전에 참석했던 그 장례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대학교 기독학생의 은사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장례식을 참여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어머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님을 살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정말 가진 애를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막 이렇게 낙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그 장례식 전체를 직접 주관하셨어요. 어머님의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감동적인 찬양과 소망 어린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화장터에 가본 게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 이제 유리벽 안쪽에서 이제 그 관으로 들어온 그 시신을 이제 불로 완전히 태우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상황에서도 계속 목사님께서 얼굴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 예배를 감동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게 벌써 그 30년 가까이 된 30년이나 지난 그런 일인데 그때 장면이 지금도 군데군데 떠오르고요. 그때 분위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본 장례식 중에 정말 최고의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례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다시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소망과 기쁨으로 그 장례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 안에 이 소망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이 기쁨을 이 죽음마저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어서 21절, 2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지은 집 누가 대신 살지 않고 내가 농사 지은 것 누가 대신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패배한 나라는요, 정복한 나라에게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 지은 집, 이것도 적들에게 다 뺏깁니다. 내가 애써 갖고 논 밭의 열매들, 이것도 적들이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국토가 훼손이 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약육강식, 이 먹이사슬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천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직 친구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동물의 세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창조될 동물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죠. 지금도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힘겨루게 하는 싸움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아프가니스탄이 난리더라고요. 탈레반이 또다시 엄청나게 기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합니다. 억압합니다. 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억압도 없습니다. 약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였던 것들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작이 계속되니까 농기구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일제강점기도 겪었고요.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은 이 민족이에요. 전쟁 이후에 전쟁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위에는 북한이 있고요. 계속 도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위아래에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제 정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끝없이 지금 군비, 그러니까 이게 국방비가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요인이 전쟁인데요. 사실 전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인이 있죠. 재난입니다. 재난, 자연재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일구어왔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재난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재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눈부시게 발전해왔고 축적해왔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잃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수명이 다할 때가 있고요. 언젠가는 끝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게 될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영원한 것을 생산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봅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 장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일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우리나라 택배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는 거 응답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죠. 기도한 즉시 응답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원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면 알수록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신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못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꽉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하지
못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응답을 못하신다기보다는 이걸 또 설명하면 오래 걸리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해를 당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응답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그런 장애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듣기나 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희미해요.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요. 주님과 마주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원히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놀라운 세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일 거예요.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해진 우리의 부활의 몸을 보시고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